초청을 위한 2차 기도의 시간에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모이신 이 개성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이 기적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히 내일은 오전 8시 반인가요? 9시인가요? 우리 남전도에 우리 남성 성도분들이 족구대회를 나갑니다. 보통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는 푹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석하신 만큼 내일은 꼭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뛰시고, 경기에서 혹시 우승 못 하시더라도 작년에 보니까 경품잔치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있죠. 경품잔치에서만큼이라도 꼭 우승하시고 돌아오셔서 가정에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 이 이유와 목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 명백하게 밝히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또 구원함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었고, 또 훗날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냥 평안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고 어떤 집단적인 그런 이기주의 앞에서 힘없이 밟히게 되는 그러한 초라함도 교회가 겪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해 주셨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고난을 자처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전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읽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전에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또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워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된 목적을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하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했던 그 상황들이 조금은 좀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권능으로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병든 자와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양들을 아버지 앞으로 보내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전도가 참 쉽구나, 외치고 선포하면 끝나는구나, 이것이 다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충분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이전에, 전도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셨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었죠. 교회가 곧 전도다,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6절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임을 포기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차로 이동하면서 라디오에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서 성탄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토기장이가 완벽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 완벽하게 만든 그릇을 그 토기장이가 직접 깨부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완벽하지 않지만 그 그릇을 그냥 적절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깨트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기적은 무엇인가? 그 토기장이가 스스로 그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 깨질 것을 알면서도 토기장이가 스스로 그릇이 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창조주이시기를,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피조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자기 비하, 또 낮아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포기하심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기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준비하신 부분은 바로 비워내심입니다. 7절 말씀이죠.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7절 맨 마지막을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앞에 자기를 비워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채우지 않고 다 비워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입니다. 종.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사람들 같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종은 비워야 하는가? 그래야 주인의 삶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자꾸 꿈을 꾸고
종이 자꾸만 어떤 앞선 의견을 내고 종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지금 시대는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 종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또 전 세계에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시대에는요, 종이 만약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면 그 종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삶의 어떤 실체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 요즘엔 그런 말 없어졌습니다. 아주 예전에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교육하는 것이 있죠. 네가 시집을 가거든 귀머거리 3년, 그다음 뭡니까? 벙어리 3년, 마지막에 뭡니까? 눈뜬 봉사로 3년을 살아라,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집살이에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시집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기 이전에, 다 깨닫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또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또 실수가 생길 수 있어서 결국은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힘듦은 참아내고 살아야 된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교육했던 일들이 실제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 정말 그렇게 시집 와서 9년, 10년을 살아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나만 있는 게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와 목적은 7절에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종됨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것을 준비했다면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 비워야 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순종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포기하신 것, 또 두 번째는 사람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신 것, 그리고 마지막엔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순종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가?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자신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을 좀 비워서 종이 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지 않았는가?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이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을 수 있기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시고 드디어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자를 향해 그 시선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 그 양들이 다시 목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 이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셨고, 또 반대로 이러한 준비가 없었더라면 과연 한 영혼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수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지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함으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 9절의 맨 끝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신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전의 말씀, 포기하고 비우고 순종하신 것까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지금 9절 이후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준비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름은 그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는 전부나 아니면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정현기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저는 정현기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작게 하면 제 소리만 울리니까 부끄럽습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현기는 누구입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제가 목소리가 오늘 제일 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현기가 누굽니까?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모든 이름들이 감히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유일한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무릎 꿇게 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유일한 왕으로 섬깁니다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가 스스로 낮아지고 비우고 순종하는 일이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한 영혼을, 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이 승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의 그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6장 말씀 기억해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죠. 즉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포기하고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또 이어지면서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는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도록 하셨을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과 능력과 리더십과 탁월한 어떤 연설적인 부분, 어떤 기적적인 부분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그가 기가 막힌 그 삶의 본질을 깨닫고 보게 되었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한 영혼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들이 온전히 목자를 바라보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전도도 또 우리의 복음 전함도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당시에 빌립보 교회 엄청 싸우는 겁니다. 내적으로 엄청 큰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싸움이 어쨌든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가 행할 길, 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열매를 지금 얻기에도 바쁜데 너무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 싸움을 좀 종결시키자.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위해서만 내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결론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고 포기하고 비우고 순종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내가 지금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이 준비되지 않음으로도 인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몰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도의 핵심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유초등부가 이제 작은 시작이지만 다시 한번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 한번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앞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길 건너에서도 하고 좀 멀찌감치도 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도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미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손을 이렇게 방어합니다. 저는 안 받아요 이러고 갑니다. 그 조그만 애의 한마디가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이쮸라도 먹지 이런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가 쉽게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병 고치는 은사,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기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는 유일한 복음의 그 문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설 수밖에 없을까요? 당장에 오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당장에 내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기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때가 언제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에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의 다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를 우리가 먼저 쫓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다 이뤄놓고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일을 우리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너 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끼워 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 이전에 열왕기서를 또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의지로 지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운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얻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비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도할 그 사람과 같이 내가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신 태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명단을 다 제출하지 않았어도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이웃들 내가 그 사람만큼은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어려웠고 수줍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의 열매로 함께 손 붙들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우리의 사명 이전에 또 동시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는 먼저 믿은 자고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오기엔 멀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태신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겸손함으로 비워냄으로 그 길 걷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개성교회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우리의